1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처음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일까?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무엇일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쭉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마태의 마음에 가장 남는 게 이 대목이었던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음죄, 살인죄, 그거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간음, 살인, 도둑, 사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리 중에서 회개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제 딸이지만 용서 못할 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저의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대목이 나타나는 위치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다음 구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대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됨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됨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당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당신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따뜻해지기만 하면 금방 상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죄도 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박테리아도 다 태워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제자 되는 것의 시작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설교만 하고 그냥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앵커리지 이 지역에 가끔 훌륭한 설교자들이 오세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3박 4일 설교만 하고 그냥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자기 개발이 있어요. 자기 개발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 내가 뭔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가 갈릴리에 큰 빛이 비쳤다 이 메시지 함께 나눴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그 땅에 큰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회개한 제자들을 먼저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저희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형제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형제 요한과 야고보에게. 왜 형제들을 먼저 찾아가셨을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진짜 형제가 뭔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피를 나눈 것도 진짜 형제예요. 그러나 피만 나누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눠야 진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베드로와 안드레 진짜 형제로 사이좋게 그물로 낚시하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냥 피만 나눈 형제가 이제 영적인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형제 베드로, 형제
제가 이목선 목사님 남편 되시는 헨리 성도님 가서 이렇게 병문안하고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브라더 헨리.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헨리 성도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브라더 헨리. 자란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런 것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형제가 됐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제 느낌이었는지 모르지만 헨리 형제님도 그렇게 부르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진짜 형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거예요. 제 동생이 교회를 한다고요. 피는 나눴지만 아직 영적인 형제가 못 됐어요. 마음이 때때로 무겁고 그냥 어떨 때 이렇게 정말 큰 근심으로 다가와요. 하나님, 그 인간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 목사지만 제 여동생도 시원치 않아요. 참 제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민망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형제로 만들어주실 날이 있다. 진짜 자매로 만들어주실 날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그걸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다, 보았다라는 단어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보았다라는 단어인데 또 한 가지 뜻이 뭐가 있냐면 안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아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전에 만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광야에 40일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바로 갈릴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안드로도 빌립, 나다나엘 보니까 그때 요한하고 야고보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인 줄도 알고 잘난 척하는 사람인 줄도 알고 베드로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로. 쉽게 옛날로 돌아가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뭐까지 가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의 현장까지 함께 갔다가 예루살렘에도 함께 갔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돌아와 있냐면 그물을 던지던 이전 삶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하고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의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에요. 다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손에 잡힐 만한 것들이 다 떠나가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베드로가 저예요. 은혜 입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내 손에 잡힌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옆에 있던 친구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가겠소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이 급한데.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너희가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든 어디 가서 장사를 하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다 빈 그물만 올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이 전날 또는 바로 며칠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5절과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밤이 맞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못 잡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예요. 예수님 없이 네 인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부가 고기 못 잡는 것보다 더 실패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난 인생, 예수님이 없는 삶, 그 자체로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부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 예수님 함께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 그물 던지시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 와 있는지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하고 있냐면 그물을 손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다시금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던지면, 한 번은 실패했지만 한 번 더 던지면 고기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물을 고친 거예요. 그물이 빵꾸가 크게 나서 고기가 안 잡히나 보다. 그물을 열심히 고쳐가지고 한 번 던져보자. 또 던져보고 또 던져보고 또 던져봐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 현장이에요.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어부가 됐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없는 어부는 고기 못 잡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목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없는 목사가 되면 다 허당이에요. 장로, 집사, 권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 예수님 없으면 다 허당이다라는 거예요. 빈 그물 가지고 아무리 고쳐서 다시 던지고 다시 던지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사람인 줄 아셨어요. 여러분,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 줄 알게 되면 어때요? 못 본 척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잘못을 나서 그래, 집사님.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사기 많이 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돈 끌어다니는데 몰라서 그래.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못 본 척하고 피해가고. 여기서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들 못 본 척하지 않고 먼저 보셨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어떻게 사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는 순간 인간이 사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셨지만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조금 있으면 또 넘어지고 조금 있으면 또 돌아가고 조금 있으면 또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는 다 아셨지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심이 되고 그래서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라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베드로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고 베드로가 여러분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도망가실 생각은 하덜덜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목사로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어머니로 부르기도 하고 성경적인 아버지로 부르기도 하고 많은 사역의 자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교의 자리로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내 뒤에 있어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뒤에 안 있고 늘 버릇처럼 앞에 나서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키워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강아지 습성도 찾아보고 이렇게 기사 나온 것도 보는데 이런 기사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이렇게 끌고 가면 앞에 간대요. 앞에 가면서 강아지 스스로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 가족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긴장되겠어요. 강아지 나름대로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내가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지킬게요. 내가 이 사역 지킬게요. 내가 이 아들 지킬게요. 라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부터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 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고 이 사역에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거기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원래 목사에 어울리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 내성적이고 너무나 쑥스러움이 많고 초등학교 때는 앞에 나와서 발표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대로 발표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사역에 어울리지 않아요. 한 내 손 얼마나 고운지 아시죠? 근데 설거지 사역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아니에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다 애들 돌보는 데다 하나님 지금 내 비즈니스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시죠? 이 순간 놓치면 그동안 쌓아왔던 게 다 물거품이 돼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또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홈리스 있는데 못 가요. 저는 홈리스들 냄새가 너무 싫어요. 홈리스 냄새가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희 더위 못 참는 거 아시죠? 그 더운 지역으로 아우리치 못 가요. 저 바퀴벌레만 봐도 기겁하는 사람인데 거기 아니에요. 김집사 벌레 얼마나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핑계가 10,000가지도 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시는 거예요. 내가 바퀴벌레 싫어하고 내가 더운 거 싫어하고 내 성격이 내성적이고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빚어가시는 모습을 제 인생이니까 제가 보잖아요. 처음에 목회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작은 사역을 맡게 됐어요. 또 다른 사역 맡기니까 순종하며 했어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드는 거예요. 공동체 순 배정할 때 이런 경험 제가 많이 해요. 새롭게 오신 분들 어느 순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손을 이렇게 얘기해 들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시간을 일단 벌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에 김 집사 있나 박 집사 있나 찾아보시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하고 꼭 같은 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순에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불편한 김 집사 박 집사 있는데 내가 가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래 너가 너무 연약하니까 같이 있기에는 아직 힘든 것 같다. 그 순에 가지 마라. 아니다. 지금 가서 화해할 때다. 그 순에 가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기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순에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꿈, 가장 큰 비전이 있다면 사람 낚는 거예요. 영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자주 쓰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제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돈을 벌면 조금 버는 것이요, 명예를 얻으면 조금 많이 얻는 것이요, 생명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꿈이 없어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는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건 뭐냐 하면 생명을 얻는 직분, 생명을 얻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여야 되냐, 어떤 직분자여야 되냐, 선교사여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너를 통해서 사람 낚는 꿈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이 삼을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은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너무 좋아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목사가 되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안드레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루고 가실 꿈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10명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성령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크리스찬 설교자가 돼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베드로 스스로는 물론이고 베드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틈만 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위기만 닥치며 숨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던 그 순간에도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인생을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인품과 좋은 인격과 좋은 삶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성령께서 빚어가실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는 꿈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2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곧이라는 말이 요한을 부르시는 대목에도 나오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대목에도 똑같이 나와요.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태가 마태복을 기록하면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부르시는 장면을 딱 생각하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딱 부르시니까 곧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지면 근심이 많아져요. 근심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걱정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걱정 많이 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24시간 내내 걱정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곧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른 거예요. 우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곧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곧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곧 반응하는 것이고 그물을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리되 어떻게 버리는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 다 버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집 치울 때 헌옷 몇 가지 버리고 고장난 밥통 몇 가지 버리고 다 치웠다라고 생각해. 근데 여전히 집은 쓰레기 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순종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니까 따라는 가야 되겠는데 다 버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밥통 몇 개, 헌옷 몇 개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해요.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 치고 가야 되는 거 아까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 요즘 어깨 많이 아프시죠? 왜 어깨 아프신지 아세요? 그거 다 짊어지고 가니까 그래요. 허리 왜 아픈지 아세요? 어깨에 놓여있는 이 무게가 너무 커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신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때는.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쉬운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들에게 그물은 인생의 전부이기도 했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이기도 했고 방향이기도 했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비즈니스? 무엇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상체의 그물을 평생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때만 되면 상체의 그물을 내리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체 다 꺼내가지고 한 번 보시고 또 풀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분노의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욕심의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의 그물을 갖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그물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다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사 가면 줄 잘 서야 돼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잠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느 줄에 서야 될까? 어느 줄에 서야 잘 서야 될까? 팀장한테 잘 보이고 임원한테 잘 보여야 진급 티어가 생길 때 진급하고 잘 나가잖아요. 누구를 따라갈까? 세상 사람들은 왜 따라가냐 하면 출세하기 위해서 따라가요. 뭐 얻기 위해서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버리고 속에 있는 욕심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27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앞의 장면을 여러분 잠깐 제가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 앞의 장면은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관원이 젊어서 똑똑하고 젊은데도 돈이 있고 명성이 있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율법도 다 지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율법을 지키고 돈도 많고 이런데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영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에 많은 그물을 내렸지만 많은 것을 올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올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부자 관원 청년이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또 푹 튀어나와서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다.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한테 뭔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계속 버리는 작업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계속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삶에 있는 쓰레기들을 버리고 우리 삶에 있는 죄들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2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의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요한과 또 그 형제 야고보도 버렸어요. 배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배는 그들에게 안락함이에요. 그들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들을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 외에는 내가 어떤 곳에서도 성공과 안전함을 찾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유일한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목사의 목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불효자가 되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버리라라고 얘기한 것은 불효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그때부터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 아세요? 저는 저희 아버님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저한테 뭐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시거나 뭐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엄하시고 너무 딱딱하시고 이게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우리 3남매는 다 방으로 각자 들어갔어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집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얘기도 해주고 목마도 좀 태워주시고 좀 불량식품 사 먹을 때도 같이 좀 나부려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엄하셨어요. 그래 싫어가지고 불편하고.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고 싫고 딱딱했던 아버지가 불쌍해지고 또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긍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 하나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남루한 노인이 한 분 계세요. 남루한 노인이 남루한 잠바를 입고 어디에 서 계시냐면 서울역인지 어느 역인지 모르겠어요. 역에 서 계세요. 날씨도 늦가을 날씨 같아서 바람이 막 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추운 추리한 잠바를 입고 추리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 여기서 두리번 거리시는 거예요. 기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어느 기차를 탈지 몰라가지고 이 기차를 타야 되나 저 기차를 타야 되나 두리번 하시는데 정작 기타는 타지 못하시고 그 추운 모습 속에 추리하게 서 계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의 인생의 현주소가 이렇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는 추리한 잠바를 입은 어느 곳으로 가는 기타를 탈지도 모르는 그 한 노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떠나면 그 가족이 진짜 가족 되는 거 아세요? 그전에 늘 싸우고 상처 주고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 탓이네 내 탓이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가족은 기도하는 가족이고 품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돈은 어때요? 우리가 돈 벌려고 악착하지 않아요.
그물 한 번 더 던지면 조금 더 올라올까? 조금 더 있으면 만족이 있을까? 조금 더 있으면 편안함이 있을까? 돈이 조금 더 있어서 만족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불편하고 더 허전하고 더 공허하고 사람들 더 많이 만나면 사람들이 내 얘기 더 많이 해주고 칭찬 많이 해주면 칭찬 더 받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칭찬을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고 아프고 내 인생 왜 그럴까? 나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 돈의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내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 물질에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 돈은 진짜 내 돈 아니에요. 근데 욕심이 가진 돈이에요. 감사하니까 의미가 달라져요. 사람들을 만나면 감사하게 돼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떠나면 다 진짜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종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돈에 종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돈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뭐라고 주셨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1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나 낮은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겸손하게 머물러야 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야 될지도 몰라요. 또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여러분 어떻게 두 말씀이 이렇게 다를 수 있죠? 한쪽에는 너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헌신의 길, 고통의 길을 얘기하셨는데 또 한편의 말씀에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가볍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두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십자가는 내가 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를 두려워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배도 포기하고 그물도 포기하고 아버지도 포기하고 그동안 편안했던 삶을 다 포기할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서 포기하지 못하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인지 죄인지 아픔인지 저주인지 모르고 어깨에 메고 평생도록 다녀요. 평생도록 어깨가 아프고 평생도록 허리가 아프면서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믿어도 늘 만족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나 보다 불안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안에서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을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제자도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오기 시작하는 순간 너의 어깨는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교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게예요. 목사님, 내 아들 선교사 간다 그러면 어떡하죠? 정말 그거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목사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선교사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직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직장에서 손해보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서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자리에 나는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고 바보 같고 쪼다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야 선교사로 가는 게 즐거운 거잖아요. 제가 선교지 방문하고 선교사님 만나서 듣는 얘기 대부분의 얘기가 이래요. 선교사님 여기서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첫 발을 내딛고 그 땅에 도착하는 순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다 지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낮고 고잔의 자리에 서고 힘들고 그 어려움들은 예수님 다 가져가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이 여러분들이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 너무나 심각하고 깊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어부가 될 것인가? 왜 베드로가 좋은 어부가 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그물 던지는 거 따라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물 던지는 자리에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 낚는 훌륭한 어부가 될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제자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닮기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것입니다.